지난번에 우리 이제 욥에 대해서 우리가 욥이 얼마나 영적 침체에 깊이 빠졌는가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업도 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공부도 잘할 때가 있고 좀 침체할 때가 있고 직장 생활도 즐거울 때가 있고 조금 무미건조할 때도 있고요. 삶이 정말 막 행복하고 즐거울 때도 있고 내가 왜 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어요. 신앙생활도 즐거울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즐거울 때는 왜 즐거웠는지, 그렇지 못할 때는 왜 그랬는지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찾지 못했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단이 시기하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쉽사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을 해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도 외로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아담 홀로 만들지 않았고 그가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니까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운 상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요. 혼자 있을 때 외롭다고 느끼는 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뭐 혼자 있어도 100날, 1000날 있어도 10년 있어도 너무 즐겁더라. 우리를 나에 어떻게 사서 그렇게 즐거운지 몰라도 성경에서는 함께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늘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외로움을 느껴야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고독이 뭐냐면, 고독이란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의존성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의지하고 찾게 된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충분히 맛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지면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갈멜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사명이 약화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죽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나만 홀로 남았다. 아니,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홀로 남아서 전투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겼잖아요. 대승을 거두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신실한 종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금방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외로움이 찾아올 때, 고독함이 찾아올 때, 또 슬픔이 찾아올 때,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 질병이 지속되어 치유되지 못할 때 계속해서 우리는 심령의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이 외로움도 이제 우울증 증세를 통해서 이제 더 강화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외로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기회를 얻기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다양한 모습들을 다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오느냐,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왜 영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 영을 따르기를 원할까요? 영적인 존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슬픔이 있기 때문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을까?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영의 일을 생각해야. 영의 일이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일을 영의 일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일은 대표적으로 뭘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것을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을 막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봉사를 해도, 성가대를 해도, 교사를 해도, 운전을 해도, 안내를 해도, 식당 봉사 일을 해도, 모든 사역을 해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어떤 신방을 해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우울증이 와도, 정말 시련에 빠져도, 시련과 고통과 고난이 와도 나중에 결과물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우리가 오늘 지금도 찬양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시길 바라요.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은 영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렇다면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환경,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교회, 직장, 학교, 모든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기관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좋게 만들려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창조했던 그 본래의 모습대로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이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고, 전쟁이 없는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거.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결국 분열의 영이 오면 사람과 사람과 갈라지는 거예요. 늘 분열의 영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분열의 영은 언제 틈을 타게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틈을 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다 화목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용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용납하며 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 세 가지를 본질을 추구해요. 용서, 사랑, 거룩함. 이 세 가지를 계속 추구하게 만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정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병들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축복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에 대한 축복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교회 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는 일 잘 되는 건 나중에 일이고요. 먼저 교회에 대한 축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아무리 침체가 되어지고 병들어 있던 교회도 능력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여러분 누르고 해도 절대 교회는 세상의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요엘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무서운 재앙을 선포해요. 왜 선포했냐면 유다 백성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생활, 또 400년 동안의 기다림,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병들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압제를 당하고 나라가 다 빼앗겨지고 한 해 동안 농사했던 거 다 이방 나라들에게 빼앗기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가 정말 나라가 잃어버리면 서럽습니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다 회복될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거든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두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딱 파트가 나눠져 있어. 늙은이는 꿈을 꿔라, 젊은이들은 이상 비전이에요,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이 장래일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것인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복된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 그 다음에 구별된 나실인, 남자와 여자,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이 다 여호와 앞에 나오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몇 번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청교도 시대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영은 몸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 영과 몸이 분리되죠. 하나님의 영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법적인 죄인이었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몇 사람, 선지자, 예언자들에게만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법적인 의인이 되었어요. 신성이 넘치게 되었어요. 몸은 인간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거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의무를 드린, 성령 건축 의무를 드린 사람들에게는 늘 그 축복을 해요. 하나님, 저 영혼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축복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애통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제가 조지 필드와 존 웨슬리 설교를 많이 봤어요. 보니까 이 사람의 자서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죄를 토한 후에 막 그냥 큰 기쁨을 가지고 예배 후에 성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집에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나날들을 다 보냈더라 보니까. 좀 더 기도하고 싶고 좀 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요.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새가 부르짖을 때 내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늘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개인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로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병들었을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임종할 때 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내 주 되심, 나의 왕 되심을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을 선포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거두실 때는요, 몇 가지 상황이 있어요. 언제 거두시냐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에 욕심을 드러내요. 먹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나 아브라함과 롯처럼 양보를 하는 그런 마음,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욕심이 과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떠나가실 수 있다. 세상을 따라갈 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을 거두세요. 말씀의 순종함을 잊어버릴 때, 죄를 짓고 회개 안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이제는 피곤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예수 믿는 것이 피곤해져요.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지를 않아요. 예배드림에 기대가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도 이거 될까? 확신이 없어요. 그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결국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믿음이 생기거든. 믿어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믿어질 때 여러분 사람이 깨달아지고 그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재미있고요, 말씀을 들을 때도 재미있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이렇게 성령이 거두어 가면은 꼭 나오는 결과물이 있어요. 성령이 딱 거두어 가시면 다툼, 분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다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교회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다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이 또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고 병이 낫게 되고 변화가 되면서 삶에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삶에 의욕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고요, 기쁨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사실 굶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여러분, 6개월을 억지로 다녔다면 굶은 것이라고 어느 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5가지 병이 찾아온대요. 여러분, 말씀을 굶지 마시고요, 예배도 굶지 마시고요,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개월을 굶으면 영적인 병, 2번째 불신앙, 3번째 불순종, 4번째 원망, 5번째 불평이 여러분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회복하려면 먼저 주의 종을 사랑하라, 2번째 성도들을 사랑하라, 3번째 예배를 사랑하라, 5번째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결국 주의 종과 성도들은 인간관계에 무너진, 관계에 틀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불화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불편했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살아날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질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탕자를 한번 지난주에 또 묵상해 봤어요. 자기 재산을 달라서 타국에 가서 다 방탕하며 써버렸어요.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는 마지막에 돼지우리관에 가서 돼지 쥐염례를 맺는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마음껏 먹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잘 나갈 때 생각을 하지,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그때의 아버지를 생각할까? 왜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아버지를 좀 잘 섬기고,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해 주었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며, 그것도 같은 나라도 아니고 타국으로 가서 호랑망탕하게 다 써버리고 국밥 하나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가에 가서 쥐염열매를 먹는 순간,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게 인간이다라는 사실. 조금 있을 때, 좀 더 있을 때, 좀 더 부유했을 때, 좀 더 누릴만 할 때,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사실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렇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고 생각을 해야 돼. 예.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세상 떠나가면 단 10원도 가져갈 수가 없어. 이 세상의 물질은 다 불타서 녹아져서 없어질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영적 침체가 찾아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2026년도에 여러분 불길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여호와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